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거느리고서 아브라함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고는 두 가지 사건을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예언은 어떤 사건을 예언했느냐면은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하는 아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두렵고 나쁜 소식입니다. 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다 보니까 오늘 유황불로 망하게 될 거다, 이런 두려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성경 말씀 야고보서에선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신의 비밀을, 내 속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속내를 열지 않게 됐었을 때 답답하지 않겠어요? 이게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속마음, 오늘 자기의 비밀을 이렇게 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자기 비밀을 하나님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타락의 도시 소돔 성을 멸망시키게 될 아주 중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자랑스럽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비밀스러운 내용을 들은 것 때문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소돔 성을 유황불로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소돔 성에는 일찍이 고아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같이 의지하고 살던 조카 롯이 이제 유황불로 오늘 죽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화요 어머니 중보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회를 대도 기도다, 도고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내리게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해 준 사람에게 응답이 내리게 되는 그런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실까 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그 성의 의인이 그 숫자적으로 50명이 되지 않고 40명은, 또 30명이 있다고 하면, 또 20명이 있다고 하면, 또 10명밖에 없다고 수를 줄여가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속마음에 하나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소돔 성 안에는 제가 사랑하는 조카, 아버지 없이 자기를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사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조카를 인해서 소돔 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성의 조카 롯 숙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 성이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 성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중보 기도를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응답하셔서 조카 롯을 멸망하는 자리에서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있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도자를 하나님에게 연결시켜 주는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오늘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주님 밑에서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자,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되냐면, 제일 가까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식구가 되건, 오늘 집을 떠난, 결혼을 해서든 오늘 군대를 가든 출장을 가든 간에 집을 나가 사는 오늘 식구들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자녀라면 지혜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신앙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여기 권사님 중에 자녀가 결혼해서 시집가서 장가 갔어요. 오늘 그곳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군대가 있는 오늘 자녀가 있어요. 주님 앞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제 남편이나 시댁이나 친정이나 부모를 위해서 제일 가까운, 화살을 쏴도 가까울수록 명중률이 좋잖아요. 오늘 중보 기도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교회가 해야 될 기능 가운데 성도의 교제, 여러분 예배 마친 후에 그냥 예배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 이거는 예배 다 드린 게 아니거든요. 예배, 교회가 해야 될 예배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아 설교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 전도도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믿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사람들이 좋은 사귐을, 성도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 중에 교제는, 가장 중요한 교제 중에 하나는 기도의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서 기도의 명단을 펼쳐놓는 겁니다. 아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 우리 구역의 구역 식구들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정, 구역 식구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의 명단을 펼쳐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있었던 얘기 가운데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그냥 매 주일마다 믿는 사람이 막 주께로 많이 돌아와요. 이제 이 목사님 입장에선 참 자신의 설교에 능력이 있다 생각하셨겠는데, 한 성도가 자기가 죽기 직전 임종의 순간에 목사님에게 오셔서 좀 임종 기도 좀 부탁하게 돼서 갔었을 때, 오늘 그분이 임종하게 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죽은 다음에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난한 데다가 오늘 소아반비로 발을 쳤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반항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왜 없느냐, 너는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특별히 너의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해라, 그런 사명감적인 말을 주기 때문에 토요일 날 밤 시간에는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누군가는 이 일을 좀 맡아서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꼴꼬닥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여러분, 스데반을 연상해 보세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천했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가 중보기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 있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을 변화되게 한 것을 체험하게 돼 있지 않아요? 오늘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중보기도 하자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국가의 위정자들, 높은 지위에 있어서 큰 일을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일을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또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정치권에 있는 지도자들, 우리 마을에 있는 국회의원이든 우리 마을에 있는 오늘 이제 구청장이든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뒤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도 서로 뒤에 서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이 정도가 아니라, 건강이면 건강,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영감을 7배나 달라고 하든지, 복음을 잘 입을 벌려서 오늘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오늘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주의 사자가 되게 해달라든지, 중보기도도 구체적으로 우리 자식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보다도 그 자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아이고, 여전도 연합회장이 그냥 이렇게 권해서 나왔다는 것보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게로 오도록 해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결제 없이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곳에 왔으면 나를 주님이 그릇으로, 나를 주님께서 중보의 기도자로 오늘 부르셨다면, 나는 자식을 위해, 나는 주변에 누구를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김인희 권사님 약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집에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런 데 와서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분한테 했더니, 목사님 그럴 정도의 건강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어제가 한수지방에 우리 교회가 속한데 백운대 교회 목사님이 암이 걸렸는데, 예전에는 등치도 좋고 아들도 의사기도 하지만은 등치도 좋고 이랬는데 바싹 말라가지고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중에 한 분이, 회장이 기도를 이어가는데, 주여 살찌게 해주시, 이걸 3번이나 살찌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조금 살 빠져도 되지만은 하여튼 그 목사는 살찌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더라고요. 중보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오셨으니까 승리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